코엘렛은 정의가 무시되는 현실,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해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이사야를 읽거나 혹은 학개서를 읽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신명기를 읽으면서 정의와 불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코엘렛을 읽을 때 우리는 가장 절절하게 코엘렛이 고통스러운 압제받는 현실에 대해서 보고 있구나, 관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코엘렛은 4장 1절, 2절, 3절을 지나면서요, 미로자가 없다, 미로자가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압제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치와 권력의 문제와 왕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압제자 앞에서 고통받는 현실의 문제를 폭로해요. 즉, 코엘렛은 절규의 메아리 치는 목소리를 관찰합니다. 여러분 사실 2020년, 2021년 최근에 쿠팡 사태를 볼 때도 그렇고 작년과 올해에 많은 택배 기사들의 사망 기사를 접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코엘렛이 느꼈던 정서를 함께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촛불 정부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죠. 예.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민주주의가 더욱더 진보되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이 택배 문제, 택배 기사님들의 사망 사고, 엄청난 이제 야간 작업, 그 엄청난 분류 작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 과로사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택배 기사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분들은 새벽 4시, 5시까지 야간에 야간 작업을 했고요. 수백 개의 그 택배를 분류하고 또 배달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투쟁 중에 있고, 법규들이 아직도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 오래되었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체계가 들어선 지 오래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압제받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법도, 정치도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단 한 명의 그러한 노동자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러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죽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것이에요. 어떤 한 택배기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유사한 사건이 우체국 택배 기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2010년 이후에 사망한 우체국 집배원 숫자가 185명이나 돼요. 이 통계 기록은 2020년 기록까지입니다. 업무상 재판정을 받은 52명 외에 또 27명은 과로사나 과로자살로 추정하고 있어요. 기계처럼 주말에도 야간에도 일을 한다고 해요. 제가 아주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전태일 평전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 꿈이 많은 청년으로 봉제 공장의 재봉사로 살았던 전태일이라고 하는 노동자, 영화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태일이 요구했던 그 요구는 매우 단순했었어요. 법에 명기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말을 마치고 재가 되어서 산화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작년 기준으로 한 5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아예 근로자와 노동자 취급도 못 받고 있어요. 코엘렛은 매우 당황해야 해요.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거룩한 곳은 성전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중요한 교회와든 뭐 그런 집회하는 장소, 예배당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요. 뭔가 굉장한 성대하게 이 사람이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은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겠죠. 잊어버린 바 되었다. 여러분, 이들이 보복을 당했다, 징벌을 당했다, 법의 심판을 당했다는 말이 아니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코엘렛은 말합니다. 이것도 헤벨이다.
모순이다, 부조리다, 불합리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000년대, 2020년대에 한국에도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공장 생산 라인에서, 반도체 공장 생산 라인에서 유독 물질을 다루다가 죽은, 이름 없이 죽은 노동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의 호소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거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의 CEO가 죽은 죽음은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처벌 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코일렛이 바라보는 압제와 노동의 현실과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신약 성경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한번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떠한 방식으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전도서를 수용했고 받아들였는지는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코엘렛의 정서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종말론의 사역과 연결시켰는지 알 수는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바울 신학의 인간론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상황, 인간의 그 원죄와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한 상황은 바로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간의 상황, 그리고 모순된 상황, 헤벨의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는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코엘렛의 인식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망각된 과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 끼어 있는 현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성찰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의 사도 바울의 증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벅차오르게 만드는 장입니다. 육신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팔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는 비참한 상태이죠. 율법과 계명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아마도 바울 신학의 가장 빛나는 부분, 로마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8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현재의 인간의 고통 혹은 교회의 고통,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다가올, 장래에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결국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이 영광,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피조물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바로 현재의 피조물은 죄의 법 아래에서 굴복하고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이 허무한 데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바로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 코엘렛에서 말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와 병치에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러면은 죄의 법 아래 피조물이 굴복하고 있느냐? 바로 피조된 세계 전체가 허무함, 헤벨 속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는 특히나
20절 하반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러한 충격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허무한 것, 그것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 시조물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헤벨,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그 속에 속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 속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코엘렛이 말하는 바와 동일하죠. 인간의 행위는 헤벨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 속에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코엘렛의 대전제와 주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허위와 거짓과 모순된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코엘렛의 생각이었고, 동일한 개념이 로마서 8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담대한 신학적인 진술, 바울의 진술은 바로 전도서의 주제를 개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한 허무한 곳에 굴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먼 미래에 이러한 헤벨의 허무한 곳에서 자유하게 될, 해방되게 될 그러한 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그 자유할 먼 미래의 영광은 곧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